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심오하고 또 굉장히 드넓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위대하고 넓고 그리고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수많은 법을 설하셨고, 또 우리 중생들의 수준 그릇에 맞춰서 또 그 근기에 맞춰서 수많은 수행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굉장히 수많은 수행법들이 있죠. 그래서 참선 수행도 있고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도 있고, 또 연불 수행도 있고, 밀교 수행도 있고, 또 사경이나 경전을 독경하는 수많은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모든 부처님의 수행법은 결국 깨달음의 길로 결국 다 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수많은 부처님의 수행법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수행법은 연불 정토법이 되겠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연불을 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밝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다음 생에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이 바로 연불 정토 수행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연불 정토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또 연불 정토 수행에 대한 어떤 많은 그런 연구가 진행이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불 정토의 볼모지 속에서도 오랫동안 연불 정토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셨고, 또 세상에 널리 이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이 한국의 어른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저 성남 정토사의 회주로 계시는 보광 스님이 되시겠는데요. 이 보광 스님께서는 전 동국대 총장이셨고,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호계 원장으로도 지금 계십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보광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께 며칠 전에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연불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광 스님께서 경험하셨던 이 연불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첫 이야기로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보광 스님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스스로 체험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지금으로 한 13살 정도 됐겠죠. 13살 정도 되었을 나이였을 텐데요. 그때 그 어린 나이였을 때 어머님께서, 친모께서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병에 걸리셔가지고 자리에 몸져 누우셔서 며칠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의사에게 진료도 받았을 것이고 약도 드셨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마음에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이제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 보광 스님이 어렸을 때 사시던 마을에 뒤에 단석산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석산이라고 있었는데, 그 단석산에 그 백석암이라는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단석산 백석암에 가서 거기 계시는 어른 스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아프십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린 나이의 소년이, 그 까마득하게 어린 소년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 어머니의 병을 걱정하는 것을 보고 어른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도 있다. 한번 해보겠냐? 예, 스님 해볼게요. 굉장히 힘든데 할 수 있겠냐?
예, 해보겠습니다, 스님. 그러면 지금부터 절에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자지 말고, 밤잠도 자지 말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라고 숙제를 내주셨다고 합니다. 그 어린 소년한테 잠자지 말고 철야로, 일주일 동안 철야로 오직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른 스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 그 13살 된 초등학생 6학년 아이가 7일 동안 과연 잠을 자지 않고 밤새워서 7일 동안 관세음보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과연 그럴 만한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또 음력 12월 달이었다고 합니다. 음력 12월에 정말 추웠던 겨울, 그 법당의 벽 틈으로 엄청난 한기와 바람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정말 촛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그런 추운 날씨, 그런 한파에 날카로운 바람이 몰아치는 그 법당에서 초등학생 6학년 13살의 나이에 이 어린 소년이 잠을 자지 않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머니가 병이 낫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머니가 빨리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날에 관세음보살 연불 기도를 시작해서 7일 동안 밥 먹고 잠깐 화장실 가고 잠깐 세수하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7일이 지났을 때 7일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절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부처님 성도제일이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성도제일날 관세음보살 연불 7일 기도를 딱 회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께 저 이제 7일 동안 기도 마쳤으니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절에서 나오는데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호련히 바람소리, 물소리, 개소리, 닭소리, 소 우는 소리까지, 벌레가 찌르르 벌레 울리는 소리까지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불로 들리더랍니다. 모든 소리가. 바람소리가 휙 하고 지나가면 바람소리가 관세음보살 소리로 들리고, 개소리, 닭소리, 소가 우는 소리도 관세음보살 연불로 들리고, 시계가 땡 하고 울리는 소리도 관세음보살 연불로 들리더랍니다. 모든 게 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연불로 모든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것을 2, 3일 동안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2, 3일 동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리고 2, 3일이 지나고 나서 놀랍게도 백약을 써도, 모든 약을 써도 낫지 않으셨던 어머니께서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집에 돌아오고 나서 점점 몸의 건강을 되찾으시더니 완전히 건강하게, 정말 기적같이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그리고 모든 병이 말끔하게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장수를 하셨는데, 보광스님의 이제 어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아들의 당부를 듣고 항상 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곱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진정한 연불의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와 같이 모든 소리가 관세음보살 연불로 들렸던 그 이상한, 희한한,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경전 공부를 하면서 그 도리를 비로소 이해했다고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모두 다 부처님의 형상이요. 귀에 들리는 소리마다 모두 다 부처님의 법음이로다. 법의 소리로다. 그때 비로소 그때 어리고 순수하고 가장 맑았을 때, 그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께 기도 올리면서 소리가 다 부처님 법음이다, 법의 소리다라는 것을 그때 내가 체험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스님께서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셔서 대학 생활을 하셨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은사 스님께서 계시던 사찰에서 기도를 좀 하러 와서 방학 때 기도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은사 스님의 그런 당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은사 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던 절 이름이 중생사였대요. 중생사라는 이제 절에 가서 그때 지장기도를 보름 동안 지장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 다니면서 방학 기간이니까 올해는 못하고 보름 동안 지장기도를 시작했는데, 어차피 짧게 기도하니까 짧고 굵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보광스님께서.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이면 얼마나 막 혈기왕성할 때고 한창 힘이 뻗칠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름 동안 지장기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웠답니다. 눕지 않고, 앉지 않고, 기대지 않고, 잠자지 않고 보름 동안 지장기도, 지장보살 연불만 하겠다. 눕지 않고, 앉지 않고, 기대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그러니까 딱 밥 먹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빼고는 보름 동안 서서 계속 목탁을 치면서 지장보살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보름 중에서 일주일이 고비였답니다. 일주일이 고비였고, 열흘이 넘어가면서, 열흘째가 넘어가면서 모든 망상이 싹 사라지면서 한없이 마음이 맑고 투명해지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보름 지장보살 용맹 기도를 무사히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때 보름 동안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몸무게가 10kg이 빠지셨다 하더라고요. 10kg이.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보름 동안 잠 안 자고 염불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네, 또 너무 몸에 무리가 오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보광스님께서 그렇게 15일 동안 지장기도를 잘 마치시고 난 뒤에 그 뒤로 학교를 다니면서 또 일본에 유학을 가서 학문을 닦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불보살님의 가피, 그런 은은한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은한 그런 불보살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와 그 어떤 힘이 당신을 은은하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올바른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당신 내면에서 생생하게 체감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혹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혹은 내가 무언가를 진행하거나 무언가 큰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한 번쯤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불보살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간절히 발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 우리 한국이나 저 중국이나 혹은 인도의 혹은 티베트의 큰 스님들 중에서도 공부하다가 공부에 장애가 있거나 자꾸 공부를 하는데 자꾸 막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업장이 두꺼워서 내가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자꾸 장애가 생기는구나 라고 마음으로 뉘우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업장을 소멸한 뒤에 학문과 배움, 공부와 수행에 크나큰 발전을 이뤘다라는 그런 설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자로서 이 인생, 이 험난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면서 좀 답답하고 막힘 있고 힘들고 좀 괴로운 일이 있다면 온전하게 내 마음의 집착을 놓아버리고 온전하게 내 마음을 텅 비우고 한번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한 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그 믿기기 힘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파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그럽니다. 스님,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가 벌써 막 300회가 넘어갔는데 300회가 이제 넘어가는데 그런데 스님, 그 이야기들이 스님 이제 다 스님이 쓰시고 나서 더 할 얘기들이 더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웃으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불보살의 가피는 파도 끝이 없습니다. 아마 내가 머리가 허여질 때까지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불보살의 가피는 네버엔딩 스토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입에서 영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버엔딩 스토리,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불보살의 가피는 중생들이 남아있느나 불보살님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보살의 가피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좀 개인 신상이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경기도 지방에 그 지방에서 가장 돈이 많은, 가장 부유한 재력가 집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재력가 집안은 딸 부자였다고 합니다. 딸이 여러 명이 있는 그런 이제 딸 공주집, 딸 부잣집이었는데 그때 이제 몇 번째 딸이 있었는데 이 따님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허약했다고 합니다. 항상 몸이 허약했다가 10대였을 때 폐 종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폐에 아주 큰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거의 목숨을 내걸고 대수술을 받아서 폐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폐를 굉장히 많이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또 몇십 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의료 기술이 지금보다는 많이 부족했던 시대겠죠. 몇십 년 전 이야기거든요. 수술을 마치기는 했지만 30살 넘기기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30살 넘기기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10대 어린 소녀한테.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십시오라고 의사들이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워낙 집안에 돈이 많다 보니까 집안에 많아서 이제 여러 이제 유명한 그런 큰 병원의 의사들을 찾아갈 때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이 건강관리 평소에 잘하는 거 말고는 지금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뿐이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것도 팔자로니 하고 이제 어떻거나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게 이제 30을 넘기기 힘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가씨가 이 부잣집, 딸 부잣집 아가씨가 이제 갓 20을 넘은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인연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 먼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느 절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어느 비구니 스님 절에 들어가게 되었대요.
비구니 스님 절에 이렇게 얼떨결에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절에 온 김에 이렇게 절 구경을 했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연잎을 말고 있었대. 여러분, 옛날엔 연잎, 종이에 이렇게 연잎 말아가지고 연꽃을, 연등을 손으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등 만들 때 이제 연잎을 이렇게 비비지 않습니까? 연잎을 이렇게 비비는데, 그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이제 아가씨가 보더니 스님 저도 좀 해볼게요 하더니 앉아서 이렇게 연잎을 마는데, 연잎을 처음 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예쁘게 만들더래요. 이거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닌데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들까? 처음 하는 거 맞냐고. 저 절에 처음 와요. 이거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이 그 몸이 아픈 아가씨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옳거니 이 사람은 딱 전생에 부처님 법하고 인연이 된 사람이다. 전생에 부처님 법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전생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이다. 딱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그래서 싹 꼬셨답니다. 몸이 아프다고? 그러면 여기 공기도 좋고 이 공기 좋은 곳에서 그냥 부처님께 기도하고 절에서 봉사하면서 여기서 같이 살면 어때? 내가 방 하나 줄게. 여기서 살면 좋지. 여기서 같이 살자라고 스님께서 살랑살랑 꼬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인연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절에서 같이 살자 하면 예!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 젊은 아가씨가 예, 좋아요. 여기서 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절에 올 때 나머지 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와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져와라. 절에 방 좁아. 그 절에서는 이것저것 쓸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짐을 조금만 가져와. 꼭 필요한 것만 가져와. 이렇게 비구니 스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 꼭 필요한 것만 가져올게요 라고 했는데 워낙 부잣집 딸이라서 그 여행 가방 몇 박스를 가져오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예쁜 옷들도 있고 했겠죠.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이렇게 좋은 옷, 예쁜 옷 필요 없다고. 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려면 편한 옷을 입어야 돼. 내가 옷 하나 줄게 하면서 너덜너덜 다 떨어져서 이렇게 꿰매고 기운 그 절에서 입는 그 절복 있잖아요. 그 몸빼 바지 같은 회색 바지를 이렇게 줬답니다. 그 다 떨어진 옷을, 다 떨어져서 꿰맨 옷을, 회색 몸빼 바지 같은 옷을 줬는데, 그 20칸 넘은 그 부잣집 아가씨가 그 바지를 딱 입는 순간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이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마음에서 그냥 희열이 올라오더래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다 이게 전생에 부처님 도량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쁘고 그 부잣집 좋은 옷만 입었던 부잣집 아가씨가 다 떨어진 회색 몸빼 바지를 입었는데 왜 마음에 기쁨이 올라왔겠어요? 다 전생에 부처님 법과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생활을 하면서 비구니 스님이 그 천수경이 들어있는 그 법요지 책을 주면서 이거 다 외워라. 그 부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거 외워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했답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그 몸이 아픈 아가씨가 이제 절에 오니까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거예요. 물 만난 물고기가 돼가지고 하루에 매일 3시간을 자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봉사활동을 합니다. 하루에 3시간을 자면서. 그렇게 그 비구니 스님과 단짝이 돼가지고 매일 3시간씩 자면서 오직 기도하고 봉사했던 그 아가씨가 지금 60대 중반이 됐습니다. 의사들이 30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하는데 지금 30 플러스 35년을 더 살고 있는 거예요. 60 중반이 됐어요.
기적입니다. 너무나 건강하세요. 그래서 그때 그 지방의 큰 재력가였던 할아버지가 유언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 애가 30살을 넘기면, 30살을 넘어도 살아있으면 그 땅 하나 떼가지고 제 앞으로 해줘라 라고 이렇게 유언처럼 남겨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도 못 살 거라고 시한부 같은 인생으로 살아왔던 그 어린 아가씨가 절에서 매일 3시간씩 자면서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점점 몸이 건강해지면서 30살을 훌떡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큰 유산을 받았대요. 큰 돈의 유산을 받았는데 요 보살님이 마음에 더 이상 욕심이 없어.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모두 부처님 도량 불사하는데 모두 다 보시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가진 거라고는 승복 몇 벌에 책 몇 권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 그래서 그 보살님이 또 평소에 법화경 사경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법화경 사경. 그리고 실제로 그 법화경의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정말 기도하면서 남한테는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남한테는 도무지 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가피를 저는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스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신 소나무에 나오는 그 가피의 이야기를 저는 100% 믿습니다. 왜냐? 제가 체험해 봤으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체험한 사람은 불보살의 가피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체험하고 맛을 본 사람은 설사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가피를 맛보고 가피를 체험했고 불보살 가피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고한 믿음, 확고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설사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닦아야 할 나의 숙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보살님이 그와 같이 법화경을 사경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법화경 사경한 것이 수백 권이 넘는답니다. 수백 권, 수십 권이 아니라 수백 권.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봉사하시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법화경 사경하신 그 책이 수백 권이 넘는데요. 그러면서 완전히 황골탈퇴가 됩니다. 황골탈퇴. 뼈가 바뀌고 내 몸의 에너지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황골탈퇴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000일 기도를 하셨대요. 12,000일 기도. 만일이 30년 가까이 됩니다. 만일이 한 27년 좀 넘을 거예요. 만일이 30년이고 12,000일이면 1000일 기도를 2번 채웠다는 거예요. 만일 플러스 1000일 기도를 2번 채워서 12,000일 기도를 얼마 전에 회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살님인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스님이에요. 완전 스님. 머리끝에서 발끝에서 눈빛까지 그냥 머리 깎은 출가 스님이시더라고요. 야, 저렇게 오직 기도하고 저렇게 평생 절에서 살았으니 머리 깎아서 스님으로 출가만 안 했을 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출가 수행자의 모습이구나.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노 비구니 스님과 평생 이제 동반자로 지금도 사찰에서 매일 지금도 서너 시간씩
잠을 자면서 남는 시간에 오직 기도하고 부처님 불사도량에서 오로지 봉사하면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운명조차도 바꿀 수 있는 그 가장 찬란한 광명과 그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보살 가피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너무 힘들 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정말 간절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라는 마음도 다 내려버리고 딱 3년만 천일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딱 3년만 죽을 듯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불보살 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이제 친분이 깊으신 보살님이 계세요. 이 친분이 깊으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께서 20년 전에 어금니에 임플란트 2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2개를 하셨는데 얼마 전부터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 20년 전에 임플란트를 했던 그 치아가 막 자꾸 염증을 일으키더랍니다. 이렇게 퉁퉁 붓고 막 쓰라리고 찌르고 막 자꾸 이제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약, 치아 염증약을 먹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치과에 찾아가니까 이렇게 보더니 염증이 굉장히 심해서 이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지금 손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거 째가지고 임플란트 빼서 이거 염증 고름 다 긁어내고 이거 새로 이거 박아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술이 될 것 같다라고 치과에서 겁을 주더래요. 치과 선생님이 이거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 손대기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가뜩이나 염증이 섞여서 이빨이 아파 죽겠는데 막 아주 힘든 시술이 될 것 같다니까 보살님이 성격이 너무 예민해져서 치과 치료를 차일피일 미뤘대요. 그 염증약만 먹으면서. 가야 되는데 막 짜증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하는데 막 귀찮은 거예요. 가야 되는데 하는데 막 무서운 거예요. 사람 성격이 막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조금 바깥에 나가는 거 자제해라 막 이렇게 이제 방역 지침 같은 게 내려오니까 요 보살님이 얼씨구나 싶은 거예요. 가뜩이나 치과 가기 싫었는데 코로나 핑계 대고 이제 치과에 나 코로나 좀 가라앉으면 그때 갈게요 라고 이렇게 치료를 미뤘답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약으로 버티셨대요. 이렇게 염증약을 드시면서 버티셨는데 아니 이렇게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져야지. 우리 서민들 너무 힘듭니다. 어쨌거나 코로나가 막 1년이 막 넘어가니까 보살님도 1년 동안 그 염증약 먹으면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가끔 컨디션 나쁘고 막 몸 피곤할 때 퉁퉁 붙잡습니까? 피 나오고 막 신경 긁고 막 아프고 쓰라리고 약은 효과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염증으로 이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보살님께서 그 인터넷에 튜브라고 있지 않습니까? 튜브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시죠? 인터넷에 튜브에 그 광우 스님의 법공양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광우 스님의 법공양이라는 채널에 만화로 보는 불보살 가피 이야기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장르가. 만화로 보는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그래서 만화로 보는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중에서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처럼 만화로 만든 거거든요. 목소리는 제 목소리 따고 아주 불심이 깊은 다재다능한 젊은 보살님이 당신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올려놓은 만화로 보는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 만화로 보는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중에서
지장보살이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보살님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튜브에서 광우스님의 법공양 그 채널에서 만화로 보는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그 지장보살님이 지옥에서 구제해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셨대요. 이게 너무 이렇게 감동 깊게 보시다가 다 보시고 나서 문득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나는 전생에 무슨 업보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이빨이 아플까?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어서 이렇게 이빨이 아플까? 하면서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렀대요. 주스도 아니고 주르륵 주르륵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갑자기 이빨이 우두둑 소리가 나더래요. 그 순간 눈물이 이렇게 뚝뚝 흘리고 있는 순간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을 졌길래 이렇게 이빨이 아플까 하는데 우두둑 소리가 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입을 벌려보니까 이빨 하나가 톡 떨어지더래요. 이빨이 부러진 줄 알고 입안을 다 확인하려고 이렇게 또 입을 여는 순간 또 이빨 하나가 톡 하고 튀어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빨이 2개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 놀래서 막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임플란트 했던 잇몸에 박혀있는 나사까지 빠져버렸대. 나사까지. 피도 안 나오고 너무 놀래서 그 자리에서 치과에 전화를 했더니 그 병원에서 선생님 그 임플란트 이빨이 쉽게 빠지지도 않지만 이빨이 빠져도 잇몸에 박혀있는 나사까지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거 진짜입니까? 신기하네.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치과에서도 뭐 어리둥절하더래요. 그래서 치과에서 그 이빨이랑 나사 빠진 거 그대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대로 사진 찍어서 딱 보내줬더니 치과에서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정말 기적이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라고 치과에서도 놀라더니 물어보대. 피가 나냐 안 나냐? 피 안 난다. 붓지는 않았냐? 붓지는 않았다. 그럼 괜찮다. 그러면 병원에 올 필요 없고 그 가글리는 해가지고 이렇게 잇몸 소독해서 그대로 두되 나중에 붓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병원에 오셔라. 지금은 상황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더래요. 그래놓고 이제 가글린에서 이제 소독하고 했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잇몸이 그대로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더랍니다. 보살님하고 보살님들 가족들이 다 놀래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그 임플란트 치아 그 잇몸에 염증 생긴 게 갑자기 지가 우두둑 하면서 그 2개가 나사까지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깔끔하게 뚝 떨어질 수가 있냐고 가족들도 서로 놀래가지고 야 광우스님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그거 보더니 진짜 불보살님 가피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다들 신기해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보살님이 바로 그 만화로 보는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를 만드신 젊은 우리 불자님의 어머니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우리 보살님이 불심이 지극해서 저렇게 훌륭한 딸을 낳았고 이 훌륭한 딸이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내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가피를 받으셨나 봅니다 라고 제가 덕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재밌죠? 도대체 이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는 불보살님의 가피는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